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8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을 때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현실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의 문제가 있지만 또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갈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의를 끼워서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젊었을 때 같으면 허락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연세가 드시니까 아이들이 그때밖에 시간이 안 된대요. 할 수 없이 여행지로 같이 가면서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였는데 마음은 도와주고 싶은데 형편이 닿지를 못하여서 거절할 때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이거 잘하는 일인가 라고 마음의 생각이 들 때도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이 다윗이 우리 오늘 보여주는 것은 시사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다윗이 도망 중이었고 도피하는 가운데에서 그일라 주민을 도와달라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자, 그들을 도와주게 되면 자신의 신변이 노출이 되고 또 이제까지 싸워보지 못하였던 그 무리들이 두려워할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신앙인으로서 무엇이 있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다윗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일이었고 힘겨운 일입니다. 사울왕의 시기심에 의하여서 그가 계속해서 쫓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 그가 아둘람굴에 피신을 하였는데 그때에 환난을 당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원통한 자가 400명이 다윗에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2년이 지나서 이제 600명으로 불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둘람굴에서 있을 수가 없어서 헤렛 숯불에 이렇게 숨어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한 가지 전가를 받게 되는데 그곳에서 9km 떨어져 있는 그일라라고 하는 그 유대 지역에 지금 블레셋이 침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지금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 해결해야 될 그 문제를 지금 사람들이 기댈 곳이 없어서 다윗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우리가 이 일반적으로 다윗을 잘 생각해 보시면 다윗이 의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맞서서 싸우는 그런 용기도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 생각에는 다윗이 틀림없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다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참 훌륭하고 위대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마땅한 일,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일도 하나님께
여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절에 보시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당연히 정의로운 일이고 내가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이 일은 내가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이며 정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일을 시행하리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까? 예전에 이 지중해와 세계 패권을 가지고 구교도인 스페인과 신교도인 영국군이 해전에서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스페인도 주님의 이름으로 신교도들을 물리치리라, 신교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구교도들을 무찌르리라. 다 같이 교회에서 기도했을 겁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엄벙덤벙 내 뜻대로 그것을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옳다라고 하여도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훌륭한 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묻자와라는 그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 다윗이 7번이나 성경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의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그것이 바른 정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에 저렇게 민감했을까? 다윗이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린 것도 아닙니다. 또 다윗이 한가한 사람도 아닙니다. 600명이나 되는 그 무리와 공동체 먹이고 입히고 생활하는 그 일의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빴는데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잘 찾아보게 되면 다윗이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에 묵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내 마음과 뜻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 아하, 묵상이구나. 묵상이라는 단어가 메디테이션입니다. 세상에서는 묵상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명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범심론입니다. 우리는 묵상입니다. 묵상이 뭡니까? 그 작은 사건 하나 가운데에서도, 작은 그 들풀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서 늘 삶 속에서 민감합니다. 목사님, 제가 바빠서 묵상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묵상 가능합니다. 커피 잔을 들었습니다. 이 커피가 어느 나라 거냐? 이디오피아산이냐? 케냐산이냐? 아니면 과테말라산이냐? 어떻게 이렇게 맛이 다를 수 있을까? 하나님 따뜻한 공기와 흙과 바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맛을 달리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갈아져서 분쇄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따뜻한 향기를 주시는 것, 나는 예수님의 향기를 느낍니다. 작은 들풀 하나에도, 그리고 작은 바람 소리에도 우리가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들에 백합화를 봐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볼 눈이 있는 사람은 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그 영감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계시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영성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삶의 소유와 통제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정을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묵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저도 묵상을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다윗에게 시키십니까? 사울 왕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까지 전투를 해본 경험도 없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싸우다가 다윗이 다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도와준다고 하면 사울왕에게 또 발각이 돼가지고 또 쫓겨갈 텐데 하나님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이 다윗에게 시키십니까? 그런 마음의 묵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그일라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그 아끼는 하나님의 그 종이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도 누구를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 그일라 사람, 사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못된 사람들입니다. 못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나에게 순종하고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고 많은 민족 가운데에서 가장 큰 민족으로 세워주시겠다. 그 신실한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것을 아낌없이 허락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시는데 자녀들의 행위가 예뻐서 사랑하십니까? 자녀들을 끔찍이 아껴주시는데 그 자녀들이 나중에 나에게 이런 일을 할 거야 라는 그 보상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그 그일라를 구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일라는 누굽니까? 나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 수고가 들어가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애써봐도 칭찬받지 못할 그 사람, 그 그일라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사람은 없습니까? 어려운 사람,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랑에게 하나님의 그 존귀한 형상이 깃들여져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다윗과 같은 마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그 한 사람,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주님께서 다윗에게 부탁하셨던 그 그일라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반대를 극복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 한다고 하여서 다 칭찬받는 것 아닙니다.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이제 그일라를 구하러 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과 함께한 무리가 전부 다 반대를 합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로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 리이까 한지라. 자, 우리도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도 힘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저 사람들을 구해야 됩니까? 그건 왕이 해야 되는 일이지 우리 같은 무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여론이 확 돌아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관계입니다. 여론이라는 말이 원래 프랑스 대혁명 때 재무장관이었던 느케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느케르라는 사람이 이제 세금을 올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그 왕의 앞에서 왕이시여, 세금을 올리려면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저 부르주아 이제 이 신흥 이 지주 계급에게 우리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백성들의 뜻을 살핀다라는 말이 여론입니다. 여론이라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시시각각 바뀌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시류를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시류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윗이 4절에서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대답하십니다.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보증을 듣고 나서 이제 그 일나로 내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싸워서 이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여론이라는 것, 이해관계라는 것은 그 나의 중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와 관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관계가 멀어질 때 언제나 그것을 밀쳐내는 그런 습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나와 너라는 그런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나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인데 그 관계가 귀찮아지고 불필요해질 때 우리는 그 관계를 너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시류를 잘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왜 욕을 합니까? 왜 욕설을 합니까? 나는 이제 너와의 관계가 아니라 그것의 관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의 인격을 무시한다. 그리고 나는 너를 하대한다. 이것이 바로 욕을 하는 이유입니다. 왜 사람들이 험담을 하는 겁니까? 서로 험담을 하고 은어를 씁니다. 자기들만 알 수 있는 그런 말을 합니다. 아파트 이름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원애가 사는 아파트가 뭐죠? 예, 뭐라고요? 다시요? 중흥 S클래스 리버필? 예, 리버티. 예, 이거 시어머니들 오지 말라고 만든 거. 이것도 여러분 이게 분리입니다. 자, 계층 간에 이렇게 분리를 통하여서 따돌림을 합니다. 한 개인을 따돌리고 어느 집단을 따돌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우리 집단이 내가 속한 것이 평안을 누리겠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와 너와의 관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저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도움이 안 돼. 나는 저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야 돼라고 말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사람을 나와 너의 관계, 나도 존중한 사람이고 너도 하나님의 형상에 존중한 사람이다라고 끝까지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배반을 넘어섭니다. 자, 이제 열심으로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줬습니다. 그럼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일라 사람들에게 지금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두려움인가 하면 원래 그 블레셋이 두려웠는데 다윗이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근데 또 다른 불안감이 엄습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무엘상 22장에 나섰던 사건입니다. 5년 전에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 먹을 것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런 치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놉 땅에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하는 떡, 성전에서 드리는 그 떡을 얻어먹고 그리고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이제 이 도망을 숲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그 장경을 누가 받는가 하면은 에돔 사람 이 도액이 받습니다. 그것을 사울 왕에게 고자질합니다. 놉 사람들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사울이 발끈해서 군대를 이제 데리고 와서 노베에 있는 그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아무리 왕의 명령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 죽이는 일을 기뻐하겠습니까? 병사들이 주저주저할 때 이 에돔 사람 도액을 통하여서 그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해서 85명의 제사장들이 죽게 되고 이 놉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멸절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5년 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그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못된 것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 손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구해준 사람을 우리가 위험하다라고 하여서 그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그일라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어봅니다. 11절에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님께 물어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1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입니까? 죽은 목숨을 살려줬더니 배반을 하는 그 상황,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다 죽입니다. 다 죽이고 아주 그냥 초토화하고 씨를 말려버립니다. 다윗에게도 그러한 분노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와 같은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곳을 조용히 떠나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그것은 주님만 아시면 된다. 주님만 아시면 된다. 주님이시여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옵소서 기도하고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이후에 왕이 돼서도 그일라 사람들에게 복수했다라는 그런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신앙인의 진정한 모습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신앙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신앙인이 아닙니다. 아시아를 정복하고 유럽을 정복한 징기스칸과 같은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리장성을 쌓는 진시황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달나라로 우주선을 보내는 그 나사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것이 신앙인데 그 불가능한 일이 바로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 용서한다라는 그 의미는 이 세상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있는 이 과거의 상처, 이 분노가 있는데 이 분노를 내 마음에 담아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과거를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현재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미워하고 복수하고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감옥 가운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유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에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그를 용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일, 그 일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잠언 말씀 가운데 잠언 1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계속해서 누가복음 6장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다윗의 용맹함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용맹함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있지만 그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데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닮은 사람이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 용서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셨을 때에 이 땅 가운데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노 중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종려나무를 들고 환호하였습니다. 먹을 것을 주셨고 병자를 고치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가서 권력에 의하여서 힘에 의하여서 여론이 확 돌아간 것을 저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이 다 돌아가서 바나바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그 무리와 군중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한다라고 용서하시는 그 화해의 강물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출발이 용서였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닮은 사람이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용서임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제가 달라진 풍경을 몇 가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신호등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뛰는 것들은 산 것이다 이렇게 저는 배워왔습니다. 또 잠옷 차림으로 레깅스 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 나는 남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묵상하고 주님을 닮아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신앙인들 아닙니까? 내가 세상의 흐름과 시류를 따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방향이 어디이고 내가 가는 목적이 어디이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멈춰 설 수 있습니다. 작은 커피잔을 들고 주님을 묵상합니다. 볼펜을 들고 묵상을 합니다.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묵상의 순간들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주님,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을 버리는 일입니다. 내가 나와 너의 관계를 깨고 그 사람을 그것으로 내가 밀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내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룬 사람, 그것을 주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쏙 들어 내 마음과 같아, 내 마음과 합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닮지 않았어.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나를 닮았어. 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내 뜻과 같아. 이렇게 인정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또 급하다는 이유로 쓸데없다라는 이유로 포기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이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